봉독해 드린 사사기서 10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야일과 그 이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사사야일과 그 이후.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과 또 국민들과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회복케 하심이 속히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과 또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23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야일이라고 하는 길앗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일을 통해서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약 22년의 기간 동안 평화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야일은 혼란기에 그가 등장을 해서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큰 인물로 나라를 큰 어려움 없이 모든 외세로부터 막게 하고 또 지키는 이런 중요한 일을 이 야일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먼저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소사사에 속한 사람이긴 합니다마는 그의 등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로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이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문에 야아르라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야아르는 원형이 오르라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계몽자 또는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계몽자라, 즉 일깨우는 자 또는 빛을 비추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둡고 힘든 시대에, 사사의 시대에 밝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가 감당을 했던 그런 이름의 사명이 이름에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동시에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이 어두운 세상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알질 못했던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초림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를 속하고
빛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고 여러분과 저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으며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야일이 빛을 비추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활동을 했는데,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자로서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야일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사사 야일은 아들 3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어린 나귀를 탔고 각기 30개의 성읍을 하나씩 맡아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는 신분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일뿐만이 아니라 야일의 아들 30명도 이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야일의 동네란 뜻인데, 작은 마을이었지만은 그 마을들을 하나씩 맡아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늘 그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하나님이 그 야일을 통하여 30개의 성읍을 이 아들들에게 맡겨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동네들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 하봇의 야일의 아들 30명은 하나같이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에 잘 순종을 하고, 또 하나같이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가르쳤을 때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다가 중간에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지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모를 생각할 때 회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그 젊은 혈기에 믿음 없던 시절에 어머니에게 항의를 했던 그런 그 일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후회가 되어지고, 저희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항의를 했던, 믿음 없던 그 시절이 제가 신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회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순종만 해줘도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인데, 오늘날 이 많은
여러분과 저의 자녀의 세대들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지도했을 때 그거는 잔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절기를 맞이하여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이 예수님을 이 부모님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3일길을 찾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찾게 되어졌는데 그 12살 난 예수님은 이 율법 학자들과 더불어 변론을, 성경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12살 난 예수님은 내려가서 하나같이 나사렛에 내려가서 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깍듯하게 받들어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인 이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오늘날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한 200만 명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은 3.8%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위 젊은 청년들 가운데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3.8%의 10명 가운데 약 4명 가까이, 아니 100명 가운데 약 4명 가까이가 예수를 믿는 청년이라. 참으로 안타까웁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여러분, 전국에서 소위 이 학교에서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학교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학교가 325개나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미션 스쿨이에요. 물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포함한 내용이겠죠. 거기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 가운데는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진다라는 일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강이 물이 끊어진 그 가운데 12도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취하여서 그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물이 멈추어 섰던 곳에 12도를, 강바닥에 12도를 취하여서 길갈 진영에다가 12비석을 세웁니다.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세의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여서 우리가 그 멈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노라. 이것을 후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기념비를 그 가운데 세우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후세대를 향한 신앙의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12비석을 요단강 강바닥에 12돌을 취하여서 길갈 진영에다 세우고 후세들에게 교육하도록 만든 거예요. 신앙의 교육을 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경에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들의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언이 이루어져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근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그들은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이 나라를 설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운다라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철저하게 후세들에게 가정교육에 신앙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쉐마의 말씀을, 신명기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외우고 실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자녀들에게 이 부모 세대들은 늘 가정에서 가르쳤다고. 결국은 이 가정의 신앙교육이 여러분 1948년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를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의 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하는 것은 여러분 도움이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어려서부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마치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유언처럼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받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의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교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은 이 부모님들이 되어지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력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이 30명의 야일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린 나귀를 탔고 또 각기 30개의 성읍을 맡아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개의 성읍을 잘
작은 동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봇 야일이라는 그 뜻이 야일의 동네라는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30개의 성읍은 30개의 작은 마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작은 마을들을 이 아버지 야일을 도와서 이 아들들이 하나같이 잘 다스리게 되어졌다라는, 이것은 아버지와 동력의 관계를 이 30명의 아들들이 잘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을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저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200여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상담을 하고 또는 재판을 하고 혼자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하고.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 장인 이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이, 야 모세야, 네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필경 너는 회잔하게 되어질 것이고 백성들도 지치게 되어질 것이다.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지치고 너는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지칠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혹은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각각 작은 일들은 이들이 감당을 하게 하고 큰 일은 네가 감당하도록 해라. 그래서 동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고 여기에 일꾼들을 세워서 동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이 모세는 그 일을 그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각각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모세는 큰 일만 감당을 하여서 여러분 동력의 관계를 이루어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며,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고난주간입니다마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몸소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령인 영인, 하나님의 성령인 영인 이 성령님께서는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은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하여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역사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억나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에 자기의 공역자라고 소개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여러분 이 복음 사역에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헌신적으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이 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3차, 4차 로마까지의 전도여행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각 직무가 있습니다. 혹은 장로님들로, 혹은 안수 집사님들로, 혹은 권사님들로, 혹은 남녀 서리 집사님으로, 혹은 권찰님으로, 혹은 또 교사들로, 혹은 성가대원들로, 또 혹은 각 구역의 책임자들로, 기관의 책임자들로, 성도들로 많은 직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직책을 따라 충성을 하여 주의 종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동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동력의 역사로 이루어 나갑시다.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열방까지 전파해 나가는 이 위대한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나가는데 믿음의 도구로 동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공통 분모가 되어져서 하나를 이루고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사 야일 이후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6절을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22년 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던 야일이 결국 죽게 되어지고 또 그 야일이 가몬에 장사되어졌습니다. 이 길라 사람 야일이 죽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또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소개되어진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다롯뿐만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의 신인 아닷, 테숨, 아린나 등등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시돈 사람들의 신들인 아스다롯과 에시문이라는 신을 섬겼고 모압의 신인 그모스의 신을 섬겼고 암몬 사람들의 신인 몰록 신을 섬겼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 신을 이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팔게 되어져서 약 그들이 18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서 심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심히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그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15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와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라고 회개의 기도를 백성들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하나님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바알과 아스다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모스나 몰렉이나 다른 이방신들까지 섬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가 나니까 여러분 14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사기서 10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 아니? 너희들이 고통스러우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보아라. 구원해 달라고 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에 대한 진노의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결국은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회개의 기도를 듣고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우는 사사가 누군가 하니 바로 여기에 입다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고 치료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여기에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진 것입니다. 나무로 되어진 십자가에 매달려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그 어떤 종교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불교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교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교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씻음받는 이 죄 씻음의 역할을 할 수는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셔서 죄사함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주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이 죄인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싸우니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주님의 고난의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네가 요구하는 은과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료의 이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치료의 역사는 의사와 약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방할 것을 예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것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시니라. 나병은 사람들이 피하는 참 힘든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시켰던 환자들. 이 나병 환자도 주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시편 91편 1절로 2절로 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 심한 전염병에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여서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회복함과 건강함을 얻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주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3일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지금까지 이 백성들에게 왕 임금이 되어져서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15년의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지니 마음의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근심한 끝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과 암몬으로부터 구원해낼 이 입다라는 선지자 사사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기도로 동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와 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치유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복된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고난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이 고난 중간에 십자가를 지신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야일에게 자녀 교육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의 자녀들, 동역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동역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